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옷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해줍니다. 옷차림을 보고 성별을 할 수 있고 취향을 알 수 있고 또한 어떤 직업군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지체가 되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그 책임이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어야함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또한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군복은 군인을 말하고 의사의 가운은 의사를 증명해 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과연 어떤 옷인가?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언약, 새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은혜를 입은 거듭난 자다운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에 앞서 먼저 17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증언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의 평안의 매론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행하지 말아라. 어떠한 것을?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면 그 깨달음의 은혜 가지고 이제부터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는 살지 않는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이방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허망한 것, 헛된 것, 소용없는 것, 허무한 것, 목적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 허망한 것을 쫓고 그 허망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을
다시 이전으로 그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자꾸만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아니요. 군복을 입는다고 군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도 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군복을 입었다는 건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군인인 겁니다. 군인이니까 군복을 입은 것.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군인이 일반 사람들처럼 옷을 입을 수는 없는, 입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분명한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옷을 입지 않고 자꾸만 허망한 이방인들처럼 자꾸만 다른 옷만 찾아다니는 것. 이 옷은 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옷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니고데모는 겉모습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니까 겉모습만 본다면, 그가 입고 있는 옷만 본다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 근데 그의 속은 어땠다고요? 그의 속은 텅텅 비어 있었다. 그의 속, 그의 영을 채워줄 그 어떠한 질문도 문제도 해결함을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다른 옷만 입어갔거든. 마치 속 빈 강정처럼. 겉을 보면 맛있어 보여. 근데 그걸 입 깨물어 보면 속엔 아무 맛도 나지 않아.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18절을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의 험악한 곳으로 가득 차 있는, 속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험악한 것으로 행하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총명은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무런 영적 찔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도, 십자가가 내 앞에 있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저 내 생각대로만 사는, 내 마음에 오른 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 내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사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은 듣기라도 했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썩어있는 환부를 도려내도 아무 고통도 느끼지를 못해. 오히려 내 환부를 덜어낸 그것이, 오히려 내 것이 잘려나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 방탕에 또 방임에, 방탕에 방임에 연속되어지니까 자꾸만 세상의 그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그 더러운 것에 자꾸 나를 그냥 내놓아 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 삶의 목표가 내 욕심인 겁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함인 거지. 속은 텅텅 비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도 채워야 하는데 자꾸만 내 것으로, 내 욕심으로, 내 것으로만 채워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으니까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속에서부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솟아나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이런 무익한 삶을 자꾸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행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과거의 삶을, 이전의 나의 삶을 넘나들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단호하게 청산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배움을 받은, 그 가르침을 받은 그 배움과 가르침을 전혀 그렇게 살라고, 세상에 험한 것을 따르라고, 하나님과 떠나 있으라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방탕함에 방임해서 자꾸 더러운 세상의 것으로 채우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지 않나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진리, 말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떠나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저 세상 이방인들의 삶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 무지함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만들고, 무뎌진 마음, 굳어진 마음,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을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달은 자와 전혀 다르게 살아.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가르침을 배웠다면,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너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라. 진리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는,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꾸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자꾸만 그 모습을 향해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지요.
여전히 나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그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자꾸만 내가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요, 오늘도 내게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날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죠. 자꾸만 과거의 내 삶으로 회개하려고만 하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모든 생각들을, 그 생각을 다 엎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할렐루야. 어젯밤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그 기름을,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냥 기름만 부어주신 게 아니지, 그냥 그 기름 부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옆에서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시면다고 그가 간증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그 새롭게 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 새 옷으로,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없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게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내가 입고 비록 그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 옷에, 내 몸에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그 옷을 온전히 끝까지 입고 살아가는 각오와 결단이 뒤따라야지. 이 옷이 내게 맞지 않으니, 내가 마음에 안 드니,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라 그 옷 버려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세상의 허망한 거 자꾸 갖다 입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6장 11절에 나오는 이것을 입어야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찬송의 옷을 입고 사는,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사람의 옷임을 기억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과거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건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자답게 세상에서도 살아.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믿는 사람들처럼, 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도 정말 예수 믿는 자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에겐 손가락질 받고,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야, 어떻게 저런 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고, 그런 말을 듣고 사는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돼. 구원은 단순히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제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옛 사람의 옷은 단호하게 다 벗어버리고 미련 갖지 않고, 그러니 옛 자아가 살아나는 것 자꾸만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돼. 자꾸만 억누리고 뽑아서 버려야 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본성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그 옷을 날마다 입고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은 영적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